미국의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금주법이 시행되고 재즈가 유행하던 광란의 2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로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미국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타락과 절망을 담은 강도 귀족 시대를 다룬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책도 안 읽으면 성경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이러한 많은 메시지보다 그 안에 개츠비라는 한 남자가 데이지라는 한 여인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 영화로도 또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이 책의 주인공 개츠비는 젊은 시절 미국의 대표적 부자 도시인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상류층 페이 가문의 딸로 태어난 데이지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신분과 계급의 차이로 인해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서 울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지금 울컥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물론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 개츠비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부를 쌓게 되었고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개츠비의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죠. 어떤 이유로 데이지가 몰고 있는 자동차에 합석했던 개츠비는 데이지가 운행 중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어느 여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자 곧바로 데이지와 운전대를 바꿔 잡은 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데이지를 위해서였죠. 이후 소식을 들은 죽은 여인의 남편이 개츠비를 찾아와 총으로 쏘았고 개츠비는 그 자리에 숨지게 됩니다. 이후 개츠비의 장례식장에는 그동안 개츠비의 파티에 놀러와 개츠비와 교류했던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츠비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썼던 그녀 데이지조차 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고 남편과 멀리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흔히 서로가 함께 바라보고 또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도 있죠. 한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그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랑을 짝사랑 또는 외사랑이라고 합니다. 개츠비라는 남자 역시 데이지를 그렇게 짝사랑했던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사랑이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개츠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 역시 짝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짝사랑을 받아보기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지독한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청소년부에 올라가자마자 2살 위 누나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놀라지 마세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가 병장 휴가를 나와 마침내 제 짝사랑을 고백한 후 대차게 거절당할 때까지 무려 8년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짝사랑했는데 그 짝사랑하는 내내 그 누나는 어찌나 남자친구들을 잘 사귀는지 그때마다 참 속이 상했고 질투에 폭발했었죠. 그래도 덕분에 장점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 짝사랑 때문에 청소년부를 아주 열심히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보면 웃음도 나고 유치한 기억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게 기대도 하고 또 좌절하고 폭풍 같은 질투심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힘겨운 짝사랑을 참 오랜 시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사람과 함께 하시며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마음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질투하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또 완악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서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호세아서에서 바알 신앙에 대해 계속 거론하고 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볼 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음녀라기보다 바알 신전과 연관된 성전 공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멜이 처음부터 음녀가 아니라 호세아와 결혼을 한 후 음녀가 되었으며 호세아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명령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비유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결혼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현실을 반영하며 호세아가 이미 음녀이던 여인과 결혼했다고 보고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야말로 호세아의 메시지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실제 호세아를 반영하는지 호세아의 실제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에서 그의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을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요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신 후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다면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그 지역이 크게 음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의 왕으로 있던 시기를 시작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왕국은 속으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겉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평안을 누리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겉으로나마 유지되던 그 안정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지만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룸 역시 한 달 만에 무나엠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무나엠은 북왕국의 큰 부자들에게 강탈하다시피 은 50세겔씩 거두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겨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무나엠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지만 2년 만에 장관이었던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돌아왔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베가는 왕위에 오르자 주변 나라들과 동맹하여 이전까지의 북왕국의 정책과는 반대로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가의 정책은 실패했고 이후 아수르의 사르곤 왕 2세가 북왕국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후에 그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감으로써 북왕국은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따르면 호세아의 사역은 이 모든 시기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는 격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시기였으며 나라의 운명이 참담하게 기울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표면적인 안정과 부귀도 목격했을 것이며 빈번한 쿠데타 속에 점차 기울어 가면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현실도 생생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언은 참혹하고도 싸늘한 현실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왕국은 신앙적으로도 커다란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북왕국을 향해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평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북왕국이 신앙적 종교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나안 땅의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폭풍의 신으로서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을 섬기는 신앙은 가나안의 농사와 기후변화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사과학이었고 이스라엘은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풍요로움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여겼고 풍요가 더해질수록 가나안의 신앙 관행이던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풍성해질수록 신에게 감사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호화롭고 정성 가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마다 다니며 제사했고 자신들에 대해 점치듯 물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알 신앙은 넘쳐나는 풍성한 제사와 약속된 풍요를 요체로 하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미혹시키는 아주 강력한 종교 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뿌리째 다 뽑아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제사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고대 근동의 흥미로운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는 북왕국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북왕국은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큰 음란이었어요. 호세아의 가정사와 연관하여 등장하는 그의 아내 고멜은 이러한 북왕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음란한 자식들인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남편이라 여기며 따랐고 바알이 그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건포도 과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곡식 그 모든 것들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얻게 되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바알을 따르고 섬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풍요에 대한 숭배라고 할 수 있으며 바알을 섬겼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종교로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곳곳에서 바알과 우성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와 똑같은 마음과 방법으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음란함이지만 바알을 섬기는 마음과 방법으로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 큰 음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깻잎 논쟁 아시나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아내의 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때 남편이 내 아내의 여자친구의 깻잎을 떼려고 할 때 도와줘도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장난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논쟁으로 우리 MZ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저는 단호히 안 됩니다입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내 아내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자에게 하는 것은 음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똑같은 마음과 바알을 대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마음과 방법으로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 가장 큰 음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음란함이지만 바알을 섬기는 마음과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 큰 음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곳곳에서 바알 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넘쳐나는 제사에 대한 고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북왕국을 향한 크게 음란함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바알 신앙, 곧 우상 숭배였으며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마음과 방법으로 제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북왕국의 음란함은 하나님이 아닌 열방과 힘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북왕국은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 구애하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 비해 확실히 열악하고 좁은 땅이었으며 양대 열강 사이에 끼인 교량적인 지점이라 언제나 전쟁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리라. 그곳이 내가 너희를 지켜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열방의 강력한 힘과 군대를 의지하고 사모하며 거기에 기대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이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르듯 아수르 왕을 통해 낫기를 구하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 가며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자기 돈을 주고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얻었습니다. 안전을 찾아 애굽으로 향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왕국의 모습은 사실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 안에서 참 와닿게, 가슴 와닿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와 통제력을 의지할 때 그 힘과 권세와 통제력은 반드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지배하고 무릎 꿇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부적으로도 힘과 권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의 음란한 현실을 지적할 때 하나님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노략질,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피 흘림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거짓 저울을 통한 착취도 그 한 부분이었으며 제사장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 있는 이들의 명령을 좋아하니 학대가 일어나고 재판은 압제의 수단이 되어버렸으며 빌라시나 세겜 같은 곳도 힘없는 이들을 짓밟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또 하나의 큰 음란함이었죠. 그렇다면 북왕국은 왜 이처럼 이러한 음란에 빠졌던 것일까요? 호세아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북왕국은 먹고 배가 부르자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수한 제단을 만들고 성소에서 이런저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호세아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큰 음란함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풍요를 포함해 우리 자신 전부를 가장 행복하고 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집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서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며 편안한 밤과 안전한 낮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신 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감사와 감격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소욕과 욕망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욕망을 풀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지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의 다른 우상에게도 예배하는 거짓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북왕국의 가장 큰 음란함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었으며 그 이유는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소욕과 욕망을 풀어놓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움으로 감사와 감격만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입니다. 나의 약함은 오직 하나님의 강함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힘과 권세를 탐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약함 그대로 다른 약한 자들과도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약한 자들은,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은 힘으로 짓누르고 짓밟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연대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모인 약한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순결한 예배와 찬송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한 신부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